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전도자가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내린 이 인생의 그런 결론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더 귀한 선택이요 또 지혜로운 행동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죠.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느냐. 잔치집이 더 흥겹고 기쁘고 더 좋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앞에 나오는 말씀들도 다 비슷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죽는 날과 출생하는 날, 삶과 죽음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거죠. 좋은 이름, 아마도 이 죽음 이후에 남겨지는 그런 사람의 이름 같은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왜 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날들이, 모든 그런 시간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에서의 그런 날들보다 더 좋은 선택이고 또 지혜로운 선택인가? 이유가 있죠.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인생의 끝, 죽음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전도자는요, 무엇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고 귀한 선택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불편해 보이는 그런 진실이 있는데 그 앞에 서는 것, 회피할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진실 가운데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진실의 예가 바로 이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인정하고 알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지혜로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의미 있게 또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 그 죽음이 있음을 알고 살아갈 때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진실들, 불편한 진실들이 다른 것들보다 이 눈에 보이는 당장의 기쁨과 유익 또 편안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좋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책망을 듣는 것 그게 뭐 좋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또 힘들죠. 괴롭죠. 하지만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놀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매한 그런 노래들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또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당장은 나의 탐욕을 가지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뇌물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8절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장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좀 우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누군가와의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때에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갈 때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어떤 일들을 볼 때에 급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당장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좀 마음이 시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편한 또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 낫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것들 이것도 지혜롭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지혜가 그 돈보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돈이 갖고 있는 유익과 또 어떤 필요함이 다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지혜 그리고 지혜에 관한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거죠. 그 더 나은 선택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더 나은 그런 선택, 더 나은 지혜는 당장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편하고 좀 당장 괴롭고 힘든 그런 선택이 되겠지만 바로 그 안에 정말 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불편해 보이는 그런 진실들, 불편해 보이는 그 일들 앞에 우리가 대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렇게 굽게 하셨을 때에 그 누가 그 굽게 하신 일을 곧게 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좀 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이 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것을 곧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떤 자기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 모든 역사가 세계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생의 그런 역사까지라도 다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곧게 하실 때, 형통한 날이라고 해볼까요? 형통한 날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또 곤고한 날, 일이 하나님이 굳게 하실 때에 그것은 곤고한 날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랬을 때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통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겠지만, 곤고한 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왜 일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형통하는 날과 곤고하는 날을 병행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일이 곧게 나아갈지 아니면 굽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런 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시는 날들인 줄로 알고 좀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런 일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주시는 그런 이유와 목적, 또 그것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런 담아 놓으신 그런 선물과 같은 그런 목적들이 무엇인지 좀 헤아려 보면서 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정말 때로는 피하고 싶은 그런 불편한 진실들, 그 앞에 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요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또 우리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인생의 한계를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면서 모든 일의 시종을, 또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지혜롭게 선택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하시는 더 지혜로운 생각이요 또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줄로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의 한계, 또 우리의 어리석음, 또 우리의 그런 욕심들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게 주님의 뜻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